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귀한 믿음과 능력의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오직 그 믿음 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확신하고 언제나 그 믿음 따라 살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VIP 행사에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VIP 행사에 참여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죠. VIP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티켓을 사면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VIP 행사는 시사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VIP 행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VIP 초대권이라고 하는 이 티켓이 있어야 그 VIP 행사에 참여할 수 있죠. VIP 저도 손에 꼽아볼 만큼 초대장을 가지고 가봤습니다만은 어쩌다가 받아서 가본 겁니다. 대우가 달라요. 분명히 제 돈을 주고 일반적으로 행사를 참여했을 때는 분명히 제가 돈을 줬는데 초대장은 그냥 받았는데 오히려 돈 줬을 때보다 VIP 초대장을 받고 갔을 때가 훨씬 더 대우가 좋더라고요. 세상이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VIP 초대장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해 보면 차를 가지고 들어갈 때부터가 다릅니다. 그렇죠? 탁 내리면 발렛 파킹이 시작이 됩니다. 차를 맡겨놓고 들어가면 VIP 전용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지나서 행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VIP 좌석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VIP 라운지가 따로 있어서 보통 이 일반 손님들이나 일반 초대자들과 다른 곳에서 쉴 수 있고 그렇게 마련이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귀찮을 만큼 이 스태프가 따라다니면서 안내를 하기도 해요. 뮤지컬을 한번 보고 초대장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나오니까 스태프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리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화장실 저쪽에 있으니까 가려고 저렇게 가니까 거기 가지 마시고 이리 오십시오 그래요. 따로 문이 있어요. 보니까 VIP 해가지고 라운지가 따로 있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와 이건 다른 데보다 더 좋아요. 행사장보다 더 좋아요. 소파부터 시작해서 안에 다 준비되어 있고 차니 할 거 다 준비되어 있고 스텝이 옆에서 기다리고 미안하고 또 부담스러울 만큼 옆에서 하는 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혹시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물론 그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하겠습니다만은 모든 일들을 다 아주 편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VIP 초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갖는 힘은 대단합니다. 그날만큼은 이 최대의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그 행사의 호스트가 누구냐, 그 호스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그 행사의 품격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VIP로 초대받았던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그 행사의 품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행사의 호스트와 그리고 VIP가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 수가 또 많을수록 행사는 아주 성공적인 행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계속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아주 저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VIP로 초대를 하지요. 그런데 VIP로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VIP들이 다 그 초대에 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VIP 초대를 받았던 사람이 이 호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자리가 이 행사가 얼마나 품격이 있는 자리인지를 잘 맞추어서 또 참석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사회는요 아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계각층이 여러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는 거죠. 유유상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불만이 있을 때는 이제 끼리끼리 논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유유상종이라고 이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계층을 가지고 그 계층에 따라서 서로 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착같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갖 추한 과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고, 또 어려운 시험을 머리가 아프도록 준비해서 뭐 선거밖에 진학을 하든지 또는 대기업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회에서 VIP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VIP가 되고 싶은 겁니다. 아니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로 이 VIP의 그런 대우를 받아보았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VIP 대우를 받아본 사람은요, 그 계층에 들어가기 위해서 욕을 먹으면서도 선거에 나가고요, 수전노 소리를 듣습니다만 그래도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길을 쓰고 상급 학교에, 좋은 학교에, 그리고 대기업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나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우를 지금까지 받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대우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VIP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아마 이 일을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상대하는 그 손님들을 VIP처럼 대우를 하실 텐데, 과연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는 VIP 대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심곡천 교회는 여러분들 모두를 VIP로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곳에서보다도 여러분들을 VIP로 오늘 모시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대하였고 여러분들을 이 시간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VIP로 모시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은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말 그대로 복을 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 번창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죠. 우리 막 그런 축복을 많이 합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하시는 일 잘 되고 건강하시고, 뭐 잘 모르면서도 그냥 뭐 다 복을 빌어줍니다. 좋으니까요. 저는 여기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부자가 되시기를, 하시는 사업과 일들마다 형통하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되어지기를, 나아가서 모든 한 일마다 만사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탐탁치 않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심곡천 교회가,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침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VIP로 생각하고 모시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옆에 분을 좀 보세요. 축복합니다. 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그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축복.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정말로 귀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바로 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까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미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기별을 듣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했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지금 옆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함께 생활해왔던 그 세월만큼이나 그들이 뭐 하신 줄 아십니까? 기다렸어요. 사람은요,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상대와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큰 다른 바람은 없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 대해서 큰 바람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이 뭐 하기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바라는 마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했습니까? 기다렸어요.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를, 그 기다림을 알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돌아올 때에 빨리 돌아오면 그나마 후회가 덜한데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면 대부분 이 부모님을 여의고 나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전에 어머니께, 아버지께 내가 잘할 걸. 그때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 이것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 말씀을 내게 하셨구나. 내가 좀 일찍 깨달았으면, 여러분, 그건 이미 늦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분들이 기다려왔어요. 끊임없이 기다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참 못 기다립니다. 정말 기다릴 줄 몰라요.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금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가장 못하게 된 게 뭐냐? 기다림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하다 보면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못 기다리고 꺼버립니다. 아니면 동영상을 봐도 1분, 2분 넘어가면 지겨워요.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숏폼이 있어요. 그냥 한 10초, 20초 그냥 착착, 그다음 또 착착. 야, 저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딱 보기 시작하니까 20분, 30분, 40분 막 넘어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2분, 3분, 4분 넘어간다? 에이, 안 봐. 넘겨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또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짧게 아주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메시지를 다 포함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왜? 못 기다리시니까. 기다리지 않거든요. 안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40분, 50분, 1시간짜리 설교를 2분, 3분 그 안에 축약을 해서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런 고민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짧은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2분, 3분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넘어가면 힘들어요.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메신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보냈는데 답장이 없거나 또는 늦어지면 답답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쇼핑은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어지면 뭐 하십니까? 당일 배송. 이틀, 3일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당일 배송을 시킵니다. 제가 이 당일 배송도 배송이지만 이 새벽 배송 때문에 제가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뭐 제가 새벽 배송을 하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요. 새벽 기도를 하려고 나오는데 꼭 주차장 앞에 그 새벽에 새벽 배송 때문에 택배차가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는 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똑같은 1초인데도 1분인데도 새벽에는 시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평소 같으면 몇 분씩 기다리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새벽 시간에는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조급한 마음에 빨리 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기사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새벽이라 크락션을 울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계단을 주차장으로 내려가려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 택배 기사를 뭐라고 할 일도 아니에요. 집집마다 그 새벽인데 이 택배 물건들이 집 문 앞에 다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택배 기사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빨리 주차해놓고 빨리 배달을 하고 그리고 또 움직여야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못 기다려주니까.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늦으면 바로 전화가 와서 왜 배달이 되냐 안 되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2, 3일 기다리는 것, 이건 진짜 큰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미 물건이 배송되어 있는데도 그새를 못 참고 우리가 조회를 해보죠. 어디쯤 왔나. 여러분들 음식을 시켜도 지금 어디쯤 드라이버가 오고 있는가. 서비스도 잘해줬어요. 그냥 가르쳐 줍니다. 몇 분 후에 옵니다. 몇 분 후에 옵니다. 지도에 보니까 오토바이를 탄 친구가 막 달려오고 있는 게 보여요. 이제 곧 오겠구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자꾸만 언제 오냐고 재촉하니까 이제 아예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우리나라 정말 빨라서 좋다가 아니라 야 정말 내가 이렇게 못 참는구나. 분명히 올 게 확실한데 그 1분 2분을 또는 하루 이틀을 견디지 못하는 나구나. 우리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물건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언제쯤 오고 있는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이걸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적용이 되어지면 이건 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사람의 관계에도 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가까워지는 것도 그렇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물리적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조급한 마음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는지 자꾸만 건드리고, 지금 지켜지는 약속이, 지금 한 약속들이 앞으로 지켜질지 안 지켜질 것에 대해서 자꾸만 단속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히려 이를 그리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급증이나 조바심은 여러분 단순하게 그래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나를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그러나 사랑의 표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하고 힘든 관계를 해결하는 것인데 바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또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내게 있는 것들을 막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주로 사랑한다, 내 마음에 지금 사랑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다리고 참는 것이, 그래서 기다리고 참을 때에 힘들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부터 시작하죠?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 러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체리티라고 하는 이 자비, 자애, 사실 그 러브보다는 좀 더 그러한 쪽으로 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남녀 간의 그 사랑도 사실은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숭고하고 헌신적인 바로 이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숭고한 마음으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같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다. 근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올 유산이 있지 않느냐, 아버지 그 유산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 불효막심한 아들 아닙니까? 마치 뭐한 것 같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아들 같습니다. 제게 만약에, 저도 마침 아들이 둘 있어요. 그리고 마침 그 둘째 아들이 와서 기분 나빠하지 마라, 예화다.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 말을 들었다면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이 자식이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생각부터 들 것 같아요. 뭐 혼을 내고 뭐 꾸짖고 이건 나중 일이고 마음부터 상할 것 같아요. 오래 살기를 바란다고 그 앞에서는 아버지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는 뭐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정말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슬플 것 같으니까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감격했어요. 근데 돌아서서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그 유산을 받을 텐데 저는 죽기 전에 다 쓰고 갈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 기부가 됐든지 뭐 어디 다 쓰고 갈 거예요. 한 푼도 안 남겨줄 거예요. 그거 모으는데 지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그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나눠줘 버렸어요. 이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아들은 그 재물,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먼 나라로 왔지만 여러분, 이 아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었으니까요? 돈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반드시 누가 옵니까? 파리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세 친구가 생겼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생긴 겁니다. 그러니 외롭지 않은 거죠. 함께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생겼으니까 조금도
외롭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 그 돈이 물 새듯이 설설설 새어버리고 금세 아무것도, 심지어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고 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사랑해서 죽겠다고 했던 그 여자도 떠나가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여자였겠죠, 상대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다고 사랑한다고 했던 그 친구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사랑한 건 뭐였죠? 그 둘째 아들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던 것이죠.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에 나라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 민심마저 흉흉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을 누군가가 도와야 될 텐데 나라가 어려워지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백성들이 힘들어지니까 구제하는 일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지가 되어버린 이 둘째 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돼지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돼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하루하루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자기의 그 삶을 후회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양식이 풍성해서 품꾼들도, 그 밑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 굶어 죽느니 염치불구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이 많은 품꾼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봐달라고,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 남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먼 곳에서 자신을 향하여서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가 나고 신발을 신지 못하고 오고 있었던 마치 거지가 되어버린 그러한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이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입히고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을 신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살아도 너무 만족스럽고 그것마저도 나 부끄러운 일인데 다시 아들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방네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다. 미치는 장사예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잔치를 벌이려고 하면 사실 돌아온 것으로도 충분한데 잔치를 벌였다. 그만큼 이 아버지가 뭐 했다는 겁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이죠. 제 예전의 기억도 그런 게 있습니다. 현수막 이런 것들이 그 길가에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누구 몇해 누구 뭐 사법고시 합격, 행정고시 합격. 그러면서 동네 그 고향에 가면 누구 집 아들 누구 사법고시 합격, 몇 해 합격. 그럼 그 집에 며칠 동안 잔치가 열어집니다. 물론 뭐 좋은 일이죠. 경사이죠. 경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장사로 치면 미치는 장사예요. 남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집을 나갔던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이 마음이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연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뭘 아끼겠습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얻었습니다. 뭐가 아깝겠어요?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아들이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간 그날부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죽은 사람 같았던 거예요.
죽을 것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갔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여러분들도 아마 죽을 것 같은 심정일 거예요. 또 잃어버린 것,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유산을 챙겨 나갔는데 아버지가 마치 누가 잘못한 것처럼요. 분명히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는데 지금 아버지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마치 이 모든 일들이 누구 책임인 것처럼, 아버지 당신의 책임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어요.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묻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오직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에서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아버지의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면서도 자신이 뭔지를 모릅니까? 잘못한 건지를 몰라요. 죄인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타깝게도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 극악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잘못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뭐 한 거지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사람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결국 그 하나님을 믿거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인류를 창조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나갈 때만 해도 몰랐는데 고생하면서 비로소 자기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면서 자신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나이다. 비로소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아버지를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자신이 비로소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간 것부터 시작해서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가산을 탕진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 이 모든 것들 다 이것이 이제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이토록 부려막심했던 이 둘째 아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다리셨지요? 집을 나간 날로부터 있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고 집 나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가 그런 것에는 아무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아버지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요? 죽을 것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죄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마치 이 당신의 죄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저주와 수치와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마치 당신의 죄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죽음을 향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에서 뭐 해주시려고요?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모든 것들을 주께 우리 예수께 맡기셨어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곳이 교회예요. 믿다가 어떤 이유되든 간에 안타깝게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하나님을 떠난 그 가족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곳이 교회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이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그리고 풍악을 울리고요. 춤을 추며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치 내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춤을 추며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잔치의 호스트가 되셨습니다.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VIP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VIP 초대장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저는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간절히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잊지 마시고 초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